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에클레시아 영적인 모임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다 받아주십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평강과 천국이 저희들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십시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권세들은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예수님께서는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들과 인간들과 같이 살았는데요. 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돌봄과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제자들을 갖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들 양육해가지고 지금 오늘 세계 전역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제자들로 양육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돌봄과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정하게 일관되게 하신 사역이 바로 이 3가지 사역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3가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이 사역, 교회의 사역이 뭐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인륜이나 도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제자들을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는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환경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야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원리가 교회가 어떤 그 사역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교회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선포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 물론 우리는 다 복음 선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건 기본이겠죠. 사망한 죄인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길은 아주 복음 선포는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제자 양육도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러냐? 복음 선포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제자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과 치유 사역 역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는 그 예가 바로 뭐냐면은 돌봄과 치유 사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요, 복음과 선포가 없는 그런 돌봄과 치유는 인본주의 박애사상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돌봄과 치유만 있다면요. 그리고 반대로 복음만 선포하고 있고 돌봄과 치유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요, 그 선포 역시 허탄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3개가 다 유기적으로 연합돼 가지고 균형 있는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선포, 하나님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균형 있게 작동되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 문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뉘앙스로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뭡니까? 산상수훈이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목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훈련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이유도 바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지극히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왔다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려오셨다,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셨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시자마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을 갖다 고쳐주시고 내려가시자마자 이 치유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행하신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다. 치유한 사건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나병 환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2절과 1절 사이에는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카이이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이 안 됐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 카이이드란 말은 뭐냐? 그런데 보라, behold라는 단어예요. 이 나병 환자가 하는 일을 주목해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간절히 구했어요. 이 절한다는 말은 원어로 뭐 말이에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절한다는 말은요, 절한다는 말은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중하게 절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간절하게 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주여라는 말은 또 뭔 말입니까?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요. 주여라는 단어는 큐리오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는 이제 종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며 간구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결정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병을 고치시기로 선택하시기만 하면 저를 정결하고 정확하게 즉시 고쳐주실 능력이 있나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우연처럼 이 나병 환자를 만났잖아요.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우연이에요. 인간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우연처럼 보이는 나병 환자를 만난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요, 구약시대 때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신이 내린 그런 병이었어요. 아무나, 이 나병 환자에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부정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행연약의 저주로 인해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 모르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자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자들이었어요. 세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그 나병과 같은 영적인 병을 우리 치료해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내 공로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난 것은 내가 우연히 교회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부르셔가지고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나병한 자는 예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무릎과 얼굴을 땅에 딱 댄 채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요, 나병한 자는 부정한 병이에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따로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따로 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처럼 이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 오면 안 돼요. 돌로 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게 돼 있어요. 나병한 자가 사람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한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이 나병한 자는. 우리도 이 나병한 자처럼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한 자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취했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을 때가 있어요. 식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게 돼요. 자연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도 그치게 돼요. 오히려 퇴보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라. 차든지 뜨겁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한 자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반드시 해결된다. 이걸 갖다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게 바로 돌봄과 치유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선포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 안에서 심령의 변화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취함을 받게 되면 환경적으로도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한 자처럼 예수님 앞에서 간절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 환경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지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적극적이고 순수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 인간의 머리로 막 생각을 해요. 예?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병한 자가 예수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데?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우리 마음속에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그 생각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이성 위에 있는 분이에요. 예. 형이 상학적인 분이세요. 예.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정말 이 세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 다 버리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가지고 막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부르짖는 이 나병한 자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까 어떻게 되죠? 즉시 그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이 나병한 자에게 나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손을 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뜻이죠. 헬라어로 헵사도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로 깨어났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깨어났다, 그의 병을 깨어나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정한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더럽고 혐오스러운 몸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를 만지면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의식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그를 갖다가는 깨어났어요. 율법은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손을 대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 이 나병한 자는 부정한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한 자를 적극적으로 깨어나 주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깨어나 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병한 자에게 손을 손을 댄 게 말로만 그냥 나서라 하면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손을 안 대더라도 그건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깨어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나신 거예요. 저와 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요,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님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을 누가 주셨습니까? 나를 깨어나가지고 들어 올리신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말이 앞서요. 말이 앞서요. 말은 좋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요, 나병한 자를 향해 가지고 말보다 뭐요? 사랑이 먼저 앞섰어요. 그래서 그걸 깨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한 자처럼 죄로 인해 가지고 부정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깨어나 주시고 나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헵사도라는 단어는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불을 붙이셨다. 나를 깨어나가지고 건져내셔가지고 내 심령에 막 불을 막 붙였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막 불을 붙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깨어나가지고 내 안에 문제에 불을 막 확 붙여주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뭘 붙였어요? 믿음의 막 불을 막 붙이신 거예요. 믿음의 불. 그 다음에 치료의 막 불을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의 불을 막 불을 붙여가지고 그 생명을 살려내신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요, 꺼안아가지고 불을 확 붙이셔가지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만지시고 불을 붙이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불을 영원히 우리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성도로. 또 헵사도라는 단어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헵사도라는 단어는요,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제하다, 교제하다, 나누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깨어나가지고 건져내셔가지고 나에게 성령의 불 확 지펴주시고 치료의 불을 지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나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더불어 교제를 하게 되고 나와 대화를 하게 되고 영적인 교통을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면 되는 거예요. 되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치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나병 환자가 막 열심히 막 노력해가지고 그가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설교는 그걸 어떻게 설교는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 나병 환자가 자기를 극복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그 결과로 그가 나았다. 그건 인본주의적인 설교예요. 나병 환자를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그에게 막 불을 지펴주시고 깨어나가지고 그에게 교제하게 하시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를 건져내신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분들도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에 나와가지고 예배로 영광 돌리고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선택하노니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아라, 이 신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나병 환자는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그 치유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 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깨어나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막 지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손만 내밀어 주시면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손 내미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깨어나 주시고 적극적으로 만져 주시고 심령의 불을 붙여 주시고 치료의 불을 붙여 주시고 나와 교통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산 사람이에요. 산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다만 가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죠.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의 병을 즉시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은 아무 일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 고쳐준 것을 비밀에 붙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그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군중들 앞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받은 것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더라도 소문은 저절로 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보다도 먼저 제사장에 가가지고 보이고 입증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입증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율법적으로 너의 정결함을 증명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율법인 절차대로 이 말을 따르면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율법이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가지고 정결하게 됐음을 입증해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 그냥 판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침서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지침서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침서예요.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게 하셔요? 그렇게 너는 그렇게 어려운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졌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 그래야지만이 네 죄가 용서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라는 것이 바로 율법 역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명히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누구의 인도하심으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문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 예, 그리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하신 말씀은 깊은 뜻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물론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다음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은 필요한 거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성도의 도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를 이 체험을 한 이란 그 성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주인공이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다. 라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나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건져주신 거다. 그 말이죠. 절대로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영적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일을 나를 통해가지고 하게 하셨다. 우리는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겸손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졌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났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저희들을 깨어나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치료의 불을 붙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버지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한 영적으로 겸손한 신앙인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